안녕하세요.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가지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시의 보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현기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본문이 창세기, 누가복음, 욥기, 그리고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에 따라 묶인 본문들이죠. 맞아요. 혹시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게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매일 함께 읽도록 짜인 계획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은 이 본문이랑 저 본문이 무슨 상관이지? 싶은 그런 조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오늘처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연결고리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들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네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소중한 씨앗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하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요. 네,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체계적인 답변이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시라고 하면 좀 작고 연약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지켜낸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가 일종의 생존 전략 가이드를 따라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생존 전략 가이드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전략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 4단계? 첫째, 예상치 못한 피난처를 찾는다. 둘째, 결정적인 조력자, 그러니까 왕을 맞이한다. 왕을요? 셋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순수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지지 않을 궁극의 약속을 받는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한편의 대서사시 줄거리 같아요. 피난처, 왕, 시련, 그리고 약속이라.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단계, 예상치 못한 피난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47장이죠. 네, 맞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굶주림을 피해서 애굽, 즉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질문이 생겨요.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땅인데 어떻게 여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호랑이 굴로 피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역설이 첫 번째 전략의 핵심입니다. 역설이요. 네. 당시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야곱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씨가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위기였어요. 아, 생존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씨앗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풍요로운 애굽의 고센 땅이었던 거죠. 창세기 4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상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치기 아니라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신 최적의 온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약속의 땅 안에 머무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네네. 때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장소, 가장 이질적인 환경이 오히려 그 씨앗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애국 같은 순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아, 그렇죠. 원치 않게 가게 된 직장이라든지 도시 혹은 예상치 못했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나 싶었는데 네네. 지나고 보니 바로 그곳이 나를 살리고 성장시킨 고센 땅이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 임시 거처로서의 애굽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어떤 의미죠?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아,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그들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력은 정리됐네요. 시의 보존을 위해 때로는 가장 예상 밖의 장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네, 자, 그럼 씨앗을 안전한 온실에 옮겨 심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온실은 씨앗을 지켜줄 뿐 스스로 자라게 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씨앗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할 왕의 등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창세기가 한 가족의 생존을 다루는 거대한 역사극이었다면 네. 누가복음 1장은 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으로 시작하니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왕의 등장과 연결되는 건가요? 창세기에서 장소를 통해 씨를 보존하는 방법을 보여줬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차원을 바꿔서 인물을 통해 보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인물을 통해서요? 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32절과 33절에 따르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뿐이라고 선포하거든요. 아, 즉, 이 씨앗들을 영원히 지키고 다스릴 왕이 직접 오신다는 선언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보존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로 넘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세상은 더 넓은 영토, 더 강한 군대, 더 튼튼한 성벽 같은 물리적인 장소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달라요. 한 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에게 속한 모든 씨앗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보존하신다는 계획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왕의 능력의 보존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고센 땅에 있다 해도 나를 지켜줄 왕이 없다면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더욱 위대해 보이는 거죠. 아, 그녀는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처녀를 통해 왕이 태어나나요? 라고 묻지 않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합니다. 네. 이것은 씨의 보존이 나의 이해나 능력을 넘어선 왕의 계획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전략까지 왔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놓여서 우리를 지켜줄 왕까지 오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본문은 무시무시한 욥기네요.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데 욥기는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그 안전한 장소도 무너지고 왕이신 하나님마저 나를 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씨를 보존할 것인가? 듣기만 해도 끔찍한 질문이네요. 욥기는 정말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은 채 친구들에게는 정죄당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욥기 13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 절규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네. 솔직히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땐 씨의 보존은커녕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마지막 항변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세 번째 전략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요? 네. 여기서 보존되는 것은 생명이나 재산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씨의 순결함입니다. 씨의 순결함?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것이라 생각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딱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과 믿음을 변호하겠다는 그 태도죠. 그러니까 실현의 목적이 씨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씨앗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격이 있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나 저주로 여기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고난은 씨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시험 때? 욥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악에서 떠나려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씨앗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행위인 거죠. 와, 보존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그 본질과 순수성을 지키는 차원으로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씨앗의 품질을 결정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낯선 땅에서 물리적으로 보호받고 왕의 오심으로 구원받았으며 혹독한 시련을 통해 순결함까지 증명했어요. 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씨앗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걸까요? 네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모든 여정을 완성하는 궁극의 약속입니다. 궁극의 약속.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와,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마치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품질 보증서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야곱의 결정이었고 마리아의 순종도 그녀의 선택이었으며 욥의 인내도 그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죠. 아, 그랬네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했다면 마무리는 다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네네. 우리가 때로는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마리아처럼 의심하며 욥처럼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아, 시의 보존은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았듯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지도 않는다는 최종 선언인 셈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가 쓴 4개의 본문이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시의 보존이라는 주제 아래 임시 피난처에서 시작해서 왕을 통한 구원을 거쳐 고난을 통한 연단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으로 완성되는 이 여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이 4단계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자라나는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오늘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함께 탐구해본 이 놀라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시의 보존이었고 우리는 그 생존 전략을 4단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로 예상치 못한 임시 거처를 통해 우리를 역설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네, 창세기의 야곱처럼 말이죠. 둘째, 시의 근본적인 보존은 우리의 환경이나 노력이 아닌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누가복음의 마리아가 그 증인이었고요. 셋째, 극심한 고난 속에서의 믿음은 씨앗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결함을 증명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것. 욥이 온몸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마침표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찍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전략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제안하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요? 네, 야곱처럼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마리아처럼 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네네.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를 굳게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길이 아닐까요? 와,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삶은 이 4단계 중 어디쯤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예상치 못한 애굽에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을 구원할 왕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욥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든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하고 기근을 피해 내려간 길 낯선 애굽 후의 고센 땅은 시들이 임시로 거할 곳이었네. 람셋의 좋은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세상은 안정된 곳에만 복이 있단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씨를 지키려 때론 낯선 곳에 둥지를 트시니 이
땅이 영원한 고향 아니요 하늘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임을 애굽의 풍요 속에서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위해 끝까지 지키시네. 왕의 오심을 예비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을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어둠이 짙게 깔린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히 흐르는 구원,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 통해 들려온 왕의 준비여. 다윗의 왕위를 이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으로 시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나라로 보존함을 얻으리.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위해 끝까지 지키시네. 왕의 오심을 예비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극심한 고통의 잿더미 위에서 드린 간절한 소원, 죽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고난을 저주가 아닌 단련의 과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여. 흔들리지 않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 나라 시의 순결을 지키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보존하시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도적같이 말 때에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심을 믿네.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니 구원받는 우리에겐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네. 야곱을 고센 땅에서 마리아의 순종 통해 구원의 왕을, 흩한식 속에도 소망을, 고린도 성도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약속의 씨앗들이니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 맺게 하소서.